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 열심히 읽고 있는 시편 좀 지나야 돼요. 두꺼운 책이니까 금방 나올 겁니다. 열심히 넘겨보시다. 찾으셨죠?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11절이에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록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신학교에서만 알던 얘기인데 요새는 교회에서도 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3명의 이사야가 있다. 이사야의 이름을 사용한. 그래서 3권의 이사야 책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합쳐져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의 빨간색 실로 쫙 꿰어지듯이 그것은 사실은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애달픈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선지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전반부를 읽다 보면 자꾸만 이렇게 슬퍼져요.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좀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갈 것이지 왜 이렇게까지 버티고 모가지가 굳어서 이렇게 벌을 받고 멸망당하고 끝나야만 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2장부터는 조금 내용이 바뀌면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42장 잠깐 열어보시겠어요? 4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요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예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라는 것은 땅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땅의 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사야서의 앞부분에서는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남쪽 유다는 바벨로니아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그 멸망의 시기에, 그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종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러면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은 바로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먼저 본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 불리워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단지 혈통적인 백성이 아니라 이방에 끌려가고 멸망을 당하고 이 어두운 일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남은 자라 그러고 백성이라 그러고 여기에 나의 기뻐하는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혈통적인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셔서 오늘 본문의 4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싫으셔요? 이렇게 아멘을 안 하죠. 네, 이게 어느 정도의 칭찬이냐면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 봐라. 야, 이 사람 좀 봐라. 대단하지 않냐? 내가 정말 바라는 건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백성이야. 라고 내세우는 것이죠. 고대의 여러 민족과 나라의 신화들, 이 고대의 여러 책들, 서사시들 이런 걸 보면 그들의 신들마다 추켜 세우는 영웅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일리아스 아니겠습니까? 네, 일리아스에 보면 아킬레우스라는 전사를 앞에 딱 내세웁니다. 멋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은 그 일리아스를 읽고 노래하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힘이 불끈불끈 솟았을 겁니다. 그들의 신이 내세우는 멋있는 사람은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물러서지 않고 용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세우는 하나님의 종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2절을 보시면 외치지 않아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3절에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연민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연민을 가진 사람을 야, 정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신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 스스로 느낄 때 가끔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 백성 막 아닌 것 같고 막 죄인인 것 같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눌러 끄지 않으세요. 요거 봐라, 요 정도밖에 안 되네. 에이, 비벼 꺼버리지 않으세요. 그 불씨를 보존하십니다. 불씨를 지키는 건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에요. 꺼지지 않을까, 꺼뜨리지 않을까 섬세하게 지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충만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민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랑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담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 다시 50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의 특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종은 추가적으로 다른 의미 하나를 더 갖고 있어요. 10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종은 많은 사람들에게 낙담해 있고 억눌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네. 그것을 꼭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네. 우린 계급장 다 떼기로 했잖아요. 네. 우리 모두예요. 누군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도와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군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위로와 그 사람의 마음에 회복을 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소자 중에 하나라도 냉수 한 잔을 주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돕는 역할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종 이것을 특별한 신분에만 붙였어요. 네. 제가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성도들과 목욕탕을 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어떤 권위를 잘 지켜야 되고, 또 목회자의 허물없는 모습을 너무 보게 되면 성도들이 실망할까봐 어떤 목회자의 위치를 잘 지켜라 라는 개념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굉장한 특권 의식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주의 종의 말을 거역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약간 윽박지르는 멘트가 나갈 때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었죠. 우리는 개신교회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탄생한 개신교회예요. 개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 오직 의롭다함을 받는다. 두 번째가 뭡니까? 세계사 교과서에도 나와요. 만인제사장설이에요. 만인제사장.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옛날처럼 성직자들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는 이제 뭐라고요? 안 들려요.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우리 모두 성직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죠. 4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여기서부터 벌써 나는 공부 쪽은 아니니까 하면서 자기를 예외로 두려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학자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의 정확한 뜻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고 계시죠? 네, 저도 배우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있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배우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학자입니다. 여기서 번역된 표현대로 하자면. 자, 배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배우는 사람이냐?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이렇게 돼 있죠. 나로 어떤 사람을 도와주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4절. 곤고한 자예요. 왜 곤고하게 됐을까요? 이사야서에서 곤고하게 된 사람들은 누굴까요? 첫 번째는 이방의 압제를 당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끌려가서 노예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그들은 곤고한 자들입니다. 그 얼마나 속이 짜겠어요.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요. 그 곤고한 자들이에요.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욕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굴욕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요청하고 있죠.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세요. 그럼 그 혀는 어떻게 생길까요? 이 학자라는 단어가 배우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배우면 생기죠. 누구한테서 배우면 생길까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우면 생기죠. 우리 주님이야말로 억눌린 자들, 억울한 자들, 곤고한 자들을 도와주셨잖아요. 위로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곤고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면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도와줄 줄 알게 돼요. 여기서 도와줄 줄 알다라는 단어도 히브리어에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 알다의 단어입니다. 야다라 그래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나도 그랬던 적 있어. 그래서 아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한테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학자의 혀가 없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힘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 하나님 뜻이 있어. 위로가 되던가요? 잘 위로가 안 됐던 경험도 있을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유가족들한테 교회에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의 멘트를 많이들 했나 봐요. 익숙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말해왔고.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그때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위로가 되지 않죠. 하나님 뜻이 있다.
너의 자식이 죽은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냥 손잡고 우는 거예요. 상실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정말 더 진실하게 같이 울어줄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큰 상실일까. 그렇죠? 그 고통은 겪어본 사람이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줄 알려면 직간접적으로 우리한테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공감력. 요새는 공감력이 없으면 소시오패스 소리를 들어요. 공감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을 문학을 많이 읽히고 가르치고 있죠, 제가. 그때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 감동을 받아야 될 장면에서 감동받을 때예요. 슬퍼야 될 장면에서 같이 슬퍼할 때예요. 얼마 전에 안나 까렌나를 같이 읽는데 안나가 자살하는 장면에서 어이구 스포를 해버렸네요. 어떤 아이가 읽다가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네, 안나 죽습니다.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슬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애는 걔를 보면서 왜 슬프지? 얘가? 아무런 걸 감정이 없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자꾸만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문학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감 능력이죠. 친구가 아파요. 공감을 하는 거죠. 친구가 슬픈 일을 겪었어요. 공감을 하는 거죠. 친구가 왕따를 당해요.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러한 공감 능력을 가지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공감해 주셨는지를 알면 배울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잠깐만요. 왜 아침마다 깨우치실까요? 나는 야행성인데 밤은 안 될까요? 아침형 인간이 아닌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될까요? 그러면 좀 바꾸죠. 주기적으로. 매일 깨우치시되. 왜 매일 깨우쳐 주시도록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자꾸 잠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내 고통과 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나는 내 문제 속에만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을 자꾸만 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무엇을 깨우쳐 달라고요? 무엇을요? 나의 귀를 깨우치소. 나의 귀를 깨우치소. 여기서 이 귀는 누구의 말을 듣는 귀여야 할까요? 당연하겠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야 하겠죠. 그런데 그걸로 이 본문을 끝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누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까요? 사람들의 소리.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셔서 아침마다 오늘 내가 만나게 될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학자의 지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께서 나를 어떻게 끌어와 주셨는지, 위로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학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뻐하는 종이다 이러실 거예요. 내 기뻐하는 종이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5절, 6절, 7절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무엇이 딴다라는 이 부분일 겁니다. 고생이에요. 고통이에요. 억울함이에요. 대표적으로 6절을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긴다. 수염을 뽑는다라는 것은 우리 여기는 지금 수염난 형제가 하나도 없는데 다 면도를 하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인은 수염이 별로 예쁘게 안 나요. 근데 중동 사람들 보시면 수염이 무슨 이렇게 나요. 20살만 돼도 안 깎으면 이렇게 나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승진이가 그렇게 수염이 안 나서. 20살인데 막 이렇게 난다 생각해봐요. 집에 막 수염 이렇게 난 사람들 있으면 난 참 궁금해요. 그분들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느낌일까? 경험해보고 싶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수염은 왜 안 깎았냐면 그것이 바로 자존심이었어요. 존재, 내 존재.
어른으로서 인간으로서 나는 수염 탁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 수염을 뽑는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모욕적인 굴욕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수염을 뽑는다. 그렇죠. 그래서 수염을 뽑고 뺨을 때려요. 이상합니다. 학자의 혀를 가지고 억눌린 자들, 공고한 자들을 돕는데 왜 뺨을 맞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 바로 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바꿔 얘기하면 학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분노를 쏟아부으면서 그들을 짓밟는 존재들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 밟히는 사람들 편에 선 거예요, 지금. 그 연약한 사람들의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같이 맞는 겁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고생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질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뭘 원해요? 힘을 원해요. 돈을 원해요. 하나님은 뭘 원합니까? 사람을 고치기를 원해요. 그것은 세상의 질서와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저항하던 그 독립운동 선봉에 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염이 뽑힙니다. 뺨을 맞을 거예요. 그렇죠?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은 손실을 각오해야 합니다. 손해보기 싫은데요. 손해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 이것은 너무 명확해집니다. 약자들의 편에 서셔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했던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에 나셨죠? 마구간에 나셨어요. 어디에서 자라셨죠?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라셨어요. 그 다음에 직업을 가지셨는데 노가다. 목수 이러니까 약간 좀 전문적이고 뭔가 목수에 로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목수 목사님도 계시고 목수 목사님한테서 배우면서 예수님 닮는 건 목수가 되는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랑 친한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좀 훌륭한 분들 계신데 어쨌든 오늘날 직업적인 목수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목수는 달라요. 노가다입니다. 막노동꾼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막노동꾼이 되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겪으시죠? 그런데 이것은 약과에 불과했죠. 공생의 마지막 예수님을 이끌었던 그곳은 예수님 본인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오르셨던 그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였죠. 갈보리 언덕이었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종의 일이다라고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이 나의 종의 일이다. 10절을 가만 보시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할 자가 누구냐? 자, 누굽니까? 기본적으로는 흑암 중에 있습니다. 인생이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없다고 얼굴이 꼭 어두우란 법은 없겠지만 어쨌든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죠. 흑암 중에 행하여 이 사람들이에요. 빛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이 여호와의 종이 뭐라고 합니까?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종이 여기에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그 어둠 속에서 고개 숙이고 늘어져서 짜부라지고 억압당한 상태로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들 속에 한 분이 들어오셔서 야, 어둡다. 맞아. 어두워. 그런데 그거 아니? 우리 하나님이 빛이셔. 우리 삶이 좀 어둡다. 그치? 우리 이 시대가 좀 어둡다. 그치? 그런데 들어오셔서 그 어둠 속에 들어오셔서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
라고 고개를 들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 어둠은 지나갈 거야. 새벽이 올 거야. 이 겨울은 지나갈 거야. 봄이 올 거야. 그러니까 힘내. 라고 하는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종이라고요. 오늘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런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진실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가난한 자를 살리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를 그런 존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그렇게 한번 권면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너를 부르셨다. 멘트가 좀 길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너를 부르셨다. 그래요. 네,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려면 끊임없이 아침마다 매일매일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민감한 귀 그리고 학자의 혀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고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문제가 없었던 적도 없고 갈등이 없었던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와 갈등 속에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거 다 해결된 다음에 주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저도 좀 많은 어려움들이 없진 않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라 하시는 거냐면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가 불렀다. 너를 통해서 곤고한 자를 위로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마음, 꺼져가는 불씨를 끄지 않으시는 마음, 섬세하게 사람의 마음을 들으시는 주님의 마음, 저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믿는다면 저 또한 하나님 닮아서, 그렇죠? 저 또한 하나님 닮아서 그런 마음 갖기 원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해 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절대적인 그 사랑의 증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문제에서 벗어나서 넓게 높게 깊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곤고한 자를 어떻게 위로하고 도와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 주님의 마음 배우고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언이죠. 이 모든 예언이 그분의 몸에서 성취가 됩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십니다. 하나님의 종의 가장 높고 절대적으로 완전한 자리에 오르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이 말씀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가까이 묵상하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귀중히 여긴다면,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날마다 내가 기억하고 묵상한다면 우리에게는 학자의 혀가 주어질 겁니다. 학자의 귀가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사람들을 고치는 하늘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참으로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여서 주님처럼 잠잠치 못하고 주님처럼 강직하지 못하고 주님처럼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배워가고 닮아가기 원합니다. 악을 쓰는 과정에서도 배우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래서 당신과 같은 부싯돌처럼 굳은 얼굴로 고난을 이겨내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높은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구나. 이 세상 모든 합친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지으셨네. 나의 예수, 다시 한번 모든 능력과 모든
값진 분이구나.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한 사람을 지금 떠올려 보십시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자주 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 사람 떠올리셨으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람 안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없으십니다. 주님, 이 사람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를 들고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억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학자의 혀가 시작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주여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 참 그 강팍한 심령을 어떻게 만질 수 있을지, 아버지여, 그 무너진 삶을 어떻게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을지 우리는 할 수가 없고,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모를 때도 주님 아버지 아쉬우니 주여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그 사람을 주님 도와주고 섬기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 또한 주님 닮아서 그러한 하늘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좋으신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자주 나 자신에게만 박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도 눈을 들어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하심 같이 위로가 필요한 곤고한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우리가 흩어져서 살게 될 삶의 자리마다 조금 더 예수님 닮고자 몸부림치고 노력할 때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억눌린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가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하늘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학자와 같이 끝까지 주님 붙드는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 닮아서 하루하루 살기 원하는 그 진실한 결단들 가진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우리의 일터 위에, 또 지금도 그렇게 당신의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귀중한 선교사님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